과연 본연의 삶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그러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괴이하게 흘러가. 또 내가 아프고 다치고 괴로워졌어. 물어보면 본연의 삶을 살지 못한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래요. 본연의 삶을 살지 못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저도 많이 써먹었어요. 내가 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공부할 때까지는 지금 공부의 결과물이 지금 계속 익어서 연구로서 나는 따고 있는 중이고, 그때는 그래요. 본연의 삶을 살지 못해서 그래요. 본연의 삶이 도대체 뭐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본연의 삶인 것이냐. 지금 그것은 가르쳐줘봐. 어떤 도파나 어떤 종교나 어떤 신앙이나 본연의 삶을 얘기를 하는데 그대들은 진정 본연의 삶을 살아가고 또 가리키는 이들조차 본연의 삶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봐봐. 몰라. 단 한 가지. 불교계에 종사하는 이들은 시다르타가 가르쳐 준 그 삶을 본연의 삶이라고 그래. 그게 대자연의 법일까? 인간 논리일까? 인간 논리 본연의 삶이 아니야.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삶이 이 모양 요 꼴로 여기에 머물렀다는 것은 본연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지. 본연의 삶을 빙자한 행위만을, 자기 도파만을 위한 삶을 살아온 것이지. 그게 본연의 삶일까? 기독교 다니는 이들에게 본연의 삶을 얘기를 해. 그러면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살아가는 게 본연의 삶이라고 또 얘기를 할 거야. 성경 누가 썼어? 제자들이 썼고 후대에 있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경험한 바를 적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30살에 세상에 나와 33살에 대자연의 품으로 들어갔어.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 시도 없이 했겠어. 그런데도 성경책은 참 많이 나오지. 그리고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진정 그게 맞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천지대자연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안 하셨어. 전체가 틀리다는 소리는 아니야. 근데 맞는 소리는 얼마 안 돼. 인간의 논리, 내 생각, 내 셈법으로 다 적어 나간 거야.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독교의 역사는 싸움의 역사, 피해의 역사, 전쟁의 역사로 분쟁만 일으키고 있어. 무엇을 가지고? 그놈의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논한 건 가르침이지. 근데 왜 가르침이 서로 다르냐는 얘기야. 그럼 무엇이 본연의 삶이야? 인간 본연의 삶. 자, 선순환 시대의 오경이 얘기를 하는 건 천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 여기에서 있을 때 천기의 원소 인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지기의 세포 인육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청계세포 인기는 무국의 차원, 비물질이요. 지기의 차원, 인육은 태극의 차원, 물질의 차원이라. 비물질과 물질이 서로 견제와 대립 속에 하나 되어 있어.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서는 안 돼. 근데 우리는 인간이 이 세상에 출현한 이후부터 오늘날에까지 천기의 원소 인기를 위한 삶을 살아올 수는 없고 지기의 대포 인육을 위한 삶을 살아왔어. 그래서 천성은 이 육성에 눌려서 보이질 않아. 그래서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가? 동물처럼 살아가. 동물의 행위를 하고 있어. 이 천성이 없어. 천성은 무지무지 튀었고 맑고 깨끗한 차원임을 나는 얘기예요. 그러면 본성은 무엇이냐? 천에서 지가 분리됐지. 그러니까 천은 비물질, 지는 물질. 그래서 천과 지가 하나 되어 인간이 나타났다는 말이지. 그러면 인간은 뭐야? 물질과 비물질, 인과 인육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돼. 그게 본성이란 말이야. 천성은 티 없이 맑은 차원이야. 육성 자체가, 육 자체가, 물질 자체가, 욕 자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차원이야. 천지대자연의 차원인 것이지. 근데 본성은 인기가 인육을 썼기 때문에 이 견제와 대립 속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그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육성과 인성이 함께 나가야 하는 그 차원이에요. 그래서 본성과 인성을 우리는 잊지 말아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마라. 육성으로 치우치면 너는 동물이고 인성으로 치우치면 아직 천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인성을 부과시킬 때 우리의 삶은 사랑을 통해 행복을 영위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융화시키는 거예요. 행복으로. 조화와 균형. 내 앞에 인연과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욕심을 우선해. 그러니까 화를 왜 내겠어? 왜 내 뜻대로 해보려고 그래? 내 뜻대로 해보려는 것은 동물의 육성. 네의 소리를 들어 네 뜻을 받아주고자 하는 것은 천기의 원소, 무국의 인성. 이제는 무국의 인성을 발휘를 해야 할 때지. 이게 본연의 삶이고 천지대자연의 삶이야. 천지대자연의 삶은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도 있어요. 대자연의 닮은 삶을 살아라. 대자연이 어떤 삶인가? 태극을 이뤘어. 태극이 융화되잖아. 물질과 비물질이 융화가 되면 이제 이게 이 태극이 청기화가 돼버려. 밝음이, 물질의 밝음이 어둠, 이 인기로 인해 어둠화가 돼 청기의 어둠 속으로 가는 것이지. 어둠이란 음심, 은큼한 것은 아니야. 이 밝음은 에너지가 필요해. 물질 에너지가 필요해. 이 물질 에너지는 항상 생성을 시켜놔야 되는 것이고, 이게 노력이고 힘이야. 육의 힘이야. 그렇지만 문제는 이 빛을 만들어냄으로 인해 갖고 인간 욕화가 나온다는 것인데, 천기로 올라가면 있는 그 자리야.
어떤 그러한 힘도 안 받아. 사랑을 통해 행복을 영위 안 해도 돼. 이미 사랑이 이중화되어 행복한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우리는 이 본연의 삶, 균형 잡힌 삶, 조화를 이루는 삶, 대립과 견제, 이거는 필요해요. 그렇죠? 조화와 균형도 필요한 것이에요.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게 있어요. 자기 힘의 한계를 느끼면 못한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안 된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나의 영역이 지나간다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와 관계 개선이 더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은 내 안에 자존심이 있어. 내 채통으로 못해도 한다라고 했다가 크게 낭패 보내는 것이고, 또 할 줄 알면서도 안 해줌으로 인해 갖고 원성만 쌓이는 것이지. 이게 자수라니 어디에서 그 인육을 벗고 저승으로 들어가면 이 무국의 차원 저승에는 한가 집착으로 만들어진 게 삼천대천의 차원, 일일이 하나하나의 개의 차원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 지원해 버려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만큼의 한이 있고 집착이 있으면 육신 버리면 나의 그 인기는 한가 집착으로 점철되어져 있으니까 거기에도 그러한 삶으로 인해 결론은 누구한테 끄달려? 내 자손한테 끄달려. 살아있는 자손, 살아가는 부모, 사돈의 팔촌까지 다 있잖아. 누구는 그래. 아, 누가 붙었네. 그러면 왜 붙었어? 그러면 사촌이 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사촌이 왜 붙어 있어? 니는 왜 사촌까지 붙냐? 그렇지. 떨어내야지. 공부해서. 집착하지 말라고. 내가 집착 안 하고, 내가 생각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나가면 스스로 알아서 공부 다 돼. 굳이 생각 안 나는 걸 소환시키자 하지 마. 소환시키는 순간에 0.0000001초당을 이게끔 딱 와. 그리고 나는 그게 딱 들어오는 순간에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 갑자기 우울해. 갑자기 생기가 없어져. 그게 빙의가 됐으니까. 누가 만드는 거야? 내가 만드는 거지. 기억나지 않는 건 기억하지 말아라. 다 어떠한 것, 유사한 상황에 또 어떤 현실에 이렇게 맞이하다 보면 잊혀진 게 아니야. 잠시 덮어둔 것 뿐이라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내 입으로 그러한 상황을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기억 안 나는 거 억지로 기억할 필요가 없어. 오래 잊혀진 인연, 그와의 관계는 거기까지. 그를 통해 거기까지 왔으면 그를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여기까지 왔고, 여기에부터 또 그 인연이 잊혀지면 또 다른 인연이 만나지는 것이지. 그래서 중요한 건 인연은 나의 성장 발전의 디딤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떠나는 인연 마다하지 마라 라는 소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찾아오는 인연도 마다하지 마라. 받아들여라. 이유가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쳐다보는 거예요. 본연의 삶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데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이 육생기는 너무나 약속을 많이 해. 오케이를 많이 해. 상대방의 뜻을 내가 어떻게든 이루어 주려고 하는 오지랖 넓은 행위를 하다 보니까 내가 괴로워지는 것이지. 안면을 트고 산다는 게
어떤 이들은 어장관리를 한다고 딱 이렇게 치부책을 남겨면 이 아는 사람 말이야 나는 많다. 그래 너 아는 사람도 다 가져. 다 가지래도 지금 나한테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인연이걸라. 여기서 법 먹는 우리 제자님들, 우리 도반님들이걸라. 얼마든지 내 앞에 인연의 소중함을 알아야지. 근데 어떻게 지금의 이 소중함이 있느냐. 나의 공부도 내 앞에 인연이 주는 것이고, 나의 고통도 내 앞에 인연이 주는 것이고, 나의 모든 삶의 시험지도 내 앞에 인연이 내려주는 곳이야. 즐거울래? 기쁠래? 우리는 과연 그 시험을 얼마나 잘 치렀을까? 우리는 시험을 잘 못 치러요. 왜? 우리는 지식적인 차원의 공부만 해왔어요. 물질 차원을 공부하기 위해 모든 지식을 습득하는데 온 힘을 썼지, 주어진 지혜를 쓰기 위한 그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걸로 우리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왜? 주어지는 시험지를 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해온 날보다도 잘못해온 날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잘해오면 또 어떻게 되겠어? 무엇이 잘못인지도 몰라. 너무나 잘못하면 삶의 위축이 돼. 그래서 이거 조화와 균형, 견제와 대립이 이루어지질 않는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죠. 본연의 삶이란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는 행위. 그 행위를 잘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어지는 화두, 내 앞에 인연이 시험지를 주는데 그 시험지를 잘못 치르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고 힘들어지는 거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인연은 시험지를 줘요. 공부를 치르게끔 줘요. 근데 우리는 시험을 잘 못 치러. 인간 시험을 잘 못 치러. 그래서 숱한 인문학을 공부시키지 마. 헛다리 짚는 인문학만 지금 공부시키고 있어요. 인간관계 헛다리만 짚어. 논리적인 것만. 논리는 뿌리가 없어. 물론 논리를 통해 진리를 찾는 것이긴 하겠지만 그것은 너무 희박한 것이걸라. 가정하에 현실을 찾아 들어가는 것은 바늘구멍으로 나타가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죠. 숱한 가설을 세워놓는 것. 그러니까 지금도 인문학이 숱한 가설을 세워놓는 그 가운데 어쩌다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개구리 한 마리 잡은 걸 갖고 대단히 떠들어댄 거란 말이야. 그러한 습득이 쌓이고 쌓이면 진리가 되겠지만 진리는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지혜에 있습니다. 내 앞에 인연으로부터 쌓이는 진리. 그 실패를 통해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이 진리라는 것이에요. 내 삶을 못 살잖아. 그래서 내 삶을 살기 위해 잘못하는 것이고 실수하는 것이고 실패하는 것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 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잘못에 대해 책임의식, 자기의 자아를 너무 밑으로 깔아 뭉기지 말라는 것이죠. 이유와 원인을 찾아내면 분명히 나타날 것. 그를 딛고 일어서는 당당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거 갖고 말할 수 있는 인연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본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